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기거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진필로 문안하노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녀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 라오디아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어려울 때, 가장 문제가 많을 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조카하고 갈등이 와서 도저히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늘 조카와 갈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상수리 나무 뒷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그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태우는 예배인데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조카를 놔두고 네가 복음 앞에 서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가가지고도 얼마나 번성하는지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번성해서 애굽을 다 차지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씨를 다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애굽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다 모조리 죽여라.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씨를 다 끝내주는, 다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저주 속에 딱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린 양을 잡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다가 피를 뿌려라. 이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라. 너희들은 복음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이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해라. 이 성전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당을 말하는, 이 교회당을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늘 양을 잡아서 죽이고 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할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회복해라.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이 엄청난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보니까 의미를 놓치고, 건물 성전을 짓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어요. 감사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했는데 우리가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믿는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했냐?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계획과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계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요, 대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엉뚱한 게 답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더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영원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정신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 앞에 딱 설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사단은, 원죄의 세력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번제요, 성전이요,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요도의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쭉 쓰잖아요.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쓸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기 전에 저 앞부분 갈라디아서부터 보면요, 많은 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뭐에 대해서 썼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율법은 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원죄를 지고 자범죄를 범하고 조상의 죄를 짓고 많은 허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허물을 다 회복하셨다. 그게 복음인데 갈라디아 교회를 쳐다보니까 해방받은 사람이 아직도 과거의 쇠사슬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끝났고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직도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서 해방받았는데 왜 율법에 묶여져 있냐? 우리는 과거에 행했던 할례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다 할례 필요 없다. 그 정신만 가지고 있어라 그랬는데요. 그 할례 사상에 묶여져 있어. 바울이 빨리 여기서 벗어나와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다 끝냈는데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해방된 자는 누구냐? 그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부터,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을 영세전부터 선택했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 속에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집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걸 몰라가지고 목사 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요. 목사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죽을 것 같아서 목회하면서도 저는 늘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어요. 늘 나는 교회 가서 불평했어요. 왜 아무도 일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뭐하냐 맨날 이랬어요.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남한테 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조롱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사실은요. 저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걸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우리 성도들을 깨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가 얼마나 그게 좋은지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치잖아요. 그 큰 대궐 같은 집에 혼자 살려면 힘들 건데 뭘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치는지 모르겠어, 그죠? 나 같으면 다 내려놓겠어, 그죠? 그거 뭐 아예 아파트 그 앞집을 얻어갖고 거기 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저 유럽에 가보니까 막 엄청난 성전들 막 고딕 문화로 막 빼쭉빼쭉하게 몇백 년 그런 집, 그런 성전, 그런 성당도 있더라고요. 몇백 년 걸리는 성당도 있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화로 대단하게 치지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냐 그냥 지진 나면 무너져 버리고 말세에 다 불타버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전은요, 영원히 축복받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들은 세상 분속에 묶여져 살 수 없다. 원래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본질상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질병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릴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뭐냐?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비밀을 가진 자예요. 뭐든지 일체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엄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했죠. 나는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풍부와 궁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처한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이게 기회가 돼야 되고 이게 축복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전도의 기회예요. 이렇게 한번 휘발이 불어치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엄청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전도의 기회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냐? 나는 아무것도 내게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게 주시면 작게 주는 데 쓸 수 있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셔서 쓸 수 있고, 그죠? 풍부하면 남을 나눠주며 쓰면 되는 거 그랬어요. 질병을 주니까 기도하라는 것이고 건강을 주시니까 나가라는 것이고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힘을 주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는 엄청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 여기는 온천지대거든요. 세계적인 온천지대야.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온천하고 막 거기서 막 병도 다 치유받고 막 그래요. 심지어 거기 나오는 물 가지고 안약을 만드는데 안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막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세계 사람들이 몰려온 곳에 항상 뭐도 같이 오느냐? 각종 종교도 같이 오고 각종 이단도 같이 오고 각종 무속 무당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영지주의가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영지주의. 유대주의도 있고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장사되는 곳에 다 와 있거든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할래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뭐냐? 금욕주의. 아니 거기까지 와서 또 금욕이 뭡니까? 금욕은 뭐냐?
세상을 나쁜 거니까 상대하지 마라. 제가 저 그리스 가니까 막 우리나라 마이산 같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바위 꼭대기에다가 막 거기다가요 수도원을 져놨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타락 이런 문화를 자기들은 안 보고 거기서만 오직 하늘에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 것 같으죠. 어떤 사람은 저 낭떠러지 바위다 구멍을 뚫어가고 그 속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요, 실제 어떤 사람은요 금욕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성기도 끊어버렸어. 그게 금욕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걸 상세히 설명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 답을 주는데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요. 많은 이단 사상이 나와. 이단 사상.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자꾸 뭘 얘기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게 2장 11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2장 11절에.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래. 자꾸 유대인들이 할례를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거룩한 자로 만드는 할례자다. 그런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막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원론화되어 있어. 세상은 나쁘고 교회는 좋고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은 좋고 육은 나쁘고 그래. 그리고 지도 뭐 육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자꾸 세상을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가장 큰 사상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육신이 중요합니다. 이걸 육신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지독하게 금식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발 금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금식해서 이빨 다 빠지고 합죽이 돼갖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합죽이 만들어놨다. 하나님 성전을.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쓸데없이 굶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이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이렇게요. 자꾸 뒤집어 놨어. 그것이 어디냐? 골로새 2장 8절에 학문으로 나왔어요. 누가 철학과 헛됨 석인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세상 학문이 어떻고 뭐 어떻고 왜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그죠? 세상 살이에 필요한 거잖아. 또 세 번째 또 뭘 얘기했냐? 금욕주의. 아까도 설명했죠.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뭐냐?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상을 붙잡지도 말고 세상을 맛보지도 마라. 세상은 나쁜 거다. 이걸 붙잡지도 말고 이 세상의 맛도 보지 마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세상 노래 듣지 마라. 우리 장모님들 연수 꼭 보지 마라. 세상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고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대화가 안 돼. 너무 남자와 여자는 니들은 따로따로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회가요. 이 남자가 남자가 들어오는 문이 있고 여자가 부르는 문이 있었어. 그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쫙 앉아. 여기 여자는 이쪽에 앉아야 돼. 만약에 누가 주책 없이 여자가 남편 앞에 앉았다. 목사님한테 돼지가 혼났어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같이 있냐? 그래. 집에서 같이 있는데 우스워요. 우스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조금씩 봐야 됩니다. 너무 교제하는 것도 못하겠어요. 교제를 자꾸 해야 여자가 뭐고 남자가 뭐 알지. 너무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 놨어요. 또 뭐가 왔냐? 신비주의가 가득 들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의 신비주의.
어떤 신비주의냐? 2장 18절에 나왔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 천사 숭배. 천사는 나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낸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그랬어요. 또 천사는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다 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면 이게 뒤집어지게 돼 있어. 넘치게 돼 있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어떤 천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을 천사가 다 성취시켜. 110편, 113편, 103편에 그랬어요. 20절, 22절에 천사가 우리의 약속을 다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키는 천사가 있다고요. 근데 이걸 숭배했다니까, 숭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그죠? 여러분 이단을 알려고 깊이 연구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단이 돼버려요. 왜? 그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면 뭐냐면 짝퉁이에요, 짝퉁.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여러분 가짜가 명품 아닌데, 명품 아닌 그런 물건에 가짜가 많습니까? 명품 속에 가짜가 많습니까? 말이라고 하냐 이거죠, 그죠? 응? 샤넬 이런 데 가짜가 있지. 예? 우리 집에서 만든 가방을 누가 명품 그 짝퉁을 만들어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 이단이 많은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단이 없어. 왜? 원래 가짜니까. 누가 그걸 가짜를 따라가겠어요? 없어요. 뭐 불교가 가짜가 있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가짜 아니에요. 기독교만 지독하게 이단이 많아. 이렇게. 왜 그러냐? 명품이라 그래요. 이단을 구별할 거 없어. 내가 명품 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명품 딱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넘쳤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도 없는,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복음도 모르면서 저기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무당도 역사 일으켜서 이 한국을 뒤집어 놓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종교도 다른 단체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 이게요 기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가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제사장은 우리의 제 문제를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왕은요, 우리를 사단 마귀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벌써 사람 딱 구별하는 거예요. 벌써 누가 와서 무슨 소리 해도 말세가 어떠고, 너 그리스도 알아? 지가 안 돼요. 설명해봐. 몰라요. 요즘은 좀 배워갖고 왔어, 이제 또. 배워갖고 왔다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면, 또 우리도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복음이면 끝이지 해가면서 그것도 가짜 많아요. 그걸 잘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같이 이렇게 인도한다니까, 고난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처럼 인도한다고요, 문제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막 저 고속도로 열리듯이 꽉 열려야 되지 않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확 꺾들어서요, 점수도 안 나와. 왜 그런지 압니까? 네 힘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힘으로. 내가 너를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 그죠?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 큰 인물들 보세요. 진짜 큰 인물들은요, 그렇게 큰 배경 속에 안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좌절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별 볼일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는 거, 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벌써 이 시골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착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 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 그게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랬어요. 1장 26절에 그런 말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보다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원래는 이 복음을 감춰놨는데 이제 믿는 성도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런 데 보면 뭐라 했느냐? 거룩하게 살아라. 저 디모데전서는 뭐라 했느냐? 경건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거룩하게 살아라고 경건하게 살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막 맨날 거룩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가보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거룩한 전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대학 1학년인데 양복 입고 다녀. 넥타이 딱 메고 여기다 파마도 딱 발라가지고 머리를 배꼽으로 쫙 넘겨가지고 기름기가 찰찰찰 해가지고 항상 성경도 이렇게 딱 가방 들고 성경 딱 들고 이러고 다니셔. 나삐님이 나삐님. 내가 웃어 죽겠어요. 근데 그래서 전사님 머리에 파리가 미끄러지네 해도 깜짝 놀고 뭐 진짜인 줄 알고 장난치냐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 경건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경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라. 그게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뭐라 했느냐?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런 말했죠. 누가 철학과 헛됨 속에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냐?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필요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진리로 살아라. 하늘의 진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뭐라고 있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걸 해도 탐심으로 하지 말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 그랬어요. 3장 4절 5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예수 생명. 그 말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권세로 살아라 그 말도 있는 거죠. 생명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권세로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사도 바울이 했느냐? 4장 5절에 그런 말했습니다.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축복의 기회가 언제 온다고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거의 다 문제 갈등 속에 와요.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게 축복으로 왔어요. 이것을 모르면요,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기회가 왔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상하죠, 그죠? 성경은 이상해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막 자세히 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단을 잘 알면 이단을 얼마든지 건져내는 천만의 말씀 못 건져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면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말씀 갖고 나와. 못해요. 성경이 이렇게 되자 그러면 딴 거 갖고 또 와가지고 그거 나중에 내가 헷갈려. 기준은 딱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다 결론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증인들, 그랬어요. 증인들.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도 서론에 설명했지만 이 도시는 온천 도시고,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좋았는가 봐요. 많은 환자들이 와서 병도 치유받고, 또 그러니 관광지고, 또 유명한 안약이라는 유명한 약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골로새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참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런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걸 알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현장을 쭉 다니면서 한 20년 넘게 현장을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20군데 30군데 해보니까 한계가 와요. 내 체력이 한계가 와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딱 본 게 뭐냐면요, 야, 내가 성도들 사업장을, 그 현장들을, 가정들을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완전 전쟁터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야. 아니, 식당이 하나 둘이면 가겠지만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할 일 없으면 다 식당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식당을 차려놨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래 나보고, 아이고 뭐 저 식당들이 뭐 우리 성도들 식당이 맛이 없다, 맛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문제가 아니야. 나는 딴 데 가봐도 맛없어요. 내가 경상도 와서 맛있는 식당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러냐? 제가 충청도로 길들여져서 경상도 음식은 잘 맛없어요. 얼마나 매웠고 짜고 죽겠는지. 그냥 뭐 하나 제대로 먹으면 며칠씩 분리불라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매워가지고. 안 맵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매워, 나는. 근데 우리 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 먹어. 충청도 가서 내가 뭐 사주면 이것도 밥이냐고 해서 그래.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야 돼요.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전쟁이구나. 내가 엉뚱한 맨날 교회에서 나가라 이런 것만, 이게 중요한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업장에 진짜 기도하는 재단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제가 중국에서요, 주례라는 지역에서 배 타고 이렇게 심천으로 와야 돼요. 홍콩 바로 밑에, 홍콩 옆에. 그 바다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나보고 그래요. 그 통역하는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 엄청난 바다를 지금 메꾸는 거, 저게 뭐 하려면 앞으로 세계적인 조선소가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걸 왜 하냐면 홍콩이 자꾸 중국으로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홍콩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길들여져 있는데 중국에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 홍콩을 박살내는 방법이 뭐냐, 여기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버린다. 제가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들어올 때요, 우리나라 조선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조선수가 이거 어쩌면 좋냔 말이에요. 어쩌면 좋. 그렇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우리 보고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일하는 현장이 재단이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재단이 돼야 돼요. 엄청난 거예요. 이 에바브로가 이걸 알았어.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냐? 이런 타락되고 이 영적으로 재앙이 들이닥친 이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여기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장로님이 또 누굽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 사람이 중심을 알았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신실한 일꾼이라. 보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몰라. 너 어디서 왔냐? 저 골로새 지역에 왔다. 어느 교회에서 왔냐? 저 골로새 빌레몬 장로니의 집에서 자기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야, 이게 제자인데 거기서 잘못해가고 뭐 도둑질 했는지 뭐 했는지 그건 안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쫓겨가지고 감옥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을 제자로 이 지역에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빌레몬 장로님에게 그 얘기 한다니까요. 이런 당신네 집에서 온 이 노예 오네시모가 지금 복음 받아서 완전 제자가 됐다. 네가 이 사람을 수용해서 이 골로새 지역을 살리는 일꾼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빌레몬 장로님이 오케이 하잖아요. 그게 빌레몬서라. 여러분, 이게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허물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내가 뭐 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쫙 가르치면서 기도를 쫙 가르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느냐? 용서하라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하지 못하면 너는 그 기도가 헛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용서받았는데 너희들은 가가지고 그 간단한 것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지가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줬는데 저는 가가지고 100달란트를 그걸 안 갚았다고 반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빌레몬이 이걸 알았어. 빌레몬. 그래서 여기서 나온 주의 종이 오네시모라는 전도자 오네시모요. 세상이 별불렸고 다 무시당했던 오네시모가 복음 듣고 전도자로 딱 왔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막 어떤 도둑놈이 와가지고 우리 방수실 다 뜯어가갖고 우리 교회가 어려웠어. 그 누군지 다 알았어. 그래서 감옥에 보냈는데 이것이 복음 들었다고 우리 교회 이제 저 신학 공부해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를요? 그러면 당회를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공동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있을 수가 없죠. 이게요,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런 교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의 기준을 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노래했잖아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죽으려고 철길에 서가지고 누워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 차가 오면 확 깔려 죽여야 되겠다. 근데 뭐가 딱 종이 하나가 달려가 딱 붙었는데 뛰어서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게 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버렸다. 말씀 묵상 여러분 막 성경을 많이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 하나가 딱 내 가슴을 부닥칠 때가 있다니까. 이때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 내 자신에게 포럼해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거하시는 나는 성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나약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삼아 거하십니다. 나에게 포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 나에게 포로 말하.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제자, 그죠? 참 이 세 사람 멋있어요, 그죠? 에바 봐라, 빌레몬 장로님, 오네시모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못 갑니다. 보통 치유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치유가 됐는지 치유가 넘어섰는지 몰라도 하여간 대단한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죽어도. 우리 고향교회에서 나보고 오라고 하면 나 못 갑니다. 어디 모든 천지에 내 유적이 다 있어갖고 못 갑니다. 내 흔적이 다 있어서 못 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치유 안 되면 못 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어려울 때에,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 죽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장학성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참된 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시대에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저 베델에 올라가는 야곱과 같이, 어려울 때에 단을 쌓던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울 때에 양의 피를 뿌렸던 저 이스라엘과 같이, 저 성전을 회복했던 저 바벨론 교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며 한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는 삶의 연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참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